교회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공동체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인데도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교리적인 갈등은 참 그래도 건강한 갈등이에요. 교리적으로 이것을 신앙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는 문제는 참 건강한 갈등인데 그냥 서로 그냥 싫은 거예요. 상대가 어떤 계층별로 어떤 서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역 갈등, 교회 안에서 지역 갈등이 있어요. 또 연령,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은 처음엔 다퉜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틀렸다. 이렇게 돼야 싸움이 멈춰지는 거지 서로 맞다고 하면은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오래되면 감정의 골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것은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풀 것이 아니고 상급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물어보자.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앙을 가르쳐줬으니까 그렇게 해결하자 하고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질문을 던진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가르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질문할 때 예루살렘 교회도 분란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 유대인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그 화산처럼 잠겨져 있던 것이 확 폭발을 한 거예요. 그 질문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해결을 해줘야 될 교회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것은 거기에 성숙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간증을 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환상 중에 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을 부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뒤에 이어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면서 제자였던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할 때 또 야고보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 과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대신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의 습관들, 우상에 절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피채 먹는 거, 피를 마시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의상의 제물에 드렸던 음식 먹지 말고 그리고 또 음행을 행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음행과 관계가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신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예배의식, 우리로 말하는 예배의식 속에 그런 간음이 있어요. 그래서 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만 습관들만 금하자라고 그렇게 답을 예루살렘 교회가 내고 사람을 이제 파송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을 답을 그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유다와 실라를 우리 가운데 대표를 또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면 또 왜곡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 중에 2명을 같이 보내서 이 사실을 전하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온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형제 중에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냈다.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갈등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그게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냥 그 가운데 목소리 큰 사람, 기여를 많이 하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잔말 말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꽉 누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목사님도 성경을 펴고 같이 다 보면서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사람이 파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말씀을 들었어요. 30절 말씀에 그들이 작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유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1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안정감을 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거니까 우리 그들을 따라서 하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야 하면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김에 35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3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와 실라도 형제를 권면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 지역에서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말씀에 신뢰가 생겨서 말씀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말하는 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지역에 말씀 먹방이 생긴 거예요. 말씀 먹방 운동이 생긴 거예요. 그냥 말씀만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어떤 흐름이, 유행이 안디옥 쪽에 생긴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갈등을 말씀으로 해결하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생기니까 가르치는 것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려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문제를 내가 성경대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시도를 해봐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라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그래,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서 그 말씀대로 해서 해결이 되면 말씀에 대한 체험을 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내가 몸이 아픈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기도하라. 교회 목사 장로를 불러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해서 같이 예배도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으로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기도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어떤 체험하게 되면, 치료의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또 더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 해결한다. 이것이요,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정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번거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왜 해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다 교회 다니면 복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런 사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의향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정말 이런 동기가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도 그렇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똑같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아파요.
우리도 똑같이 사고를 만나요. 우리도 똑같이 누구처럼 그냥 겪는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면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교통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도 생각지 않은 질병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 말씀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나 율법의 박사들이 모였는데도 거기서도 다툼이 생기잖아요. 정말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들이 모인 교회인데도 거기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멋있고 교회가 잘 지어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학식인사 다 모여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희노애락의 문제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습관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 참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 사경회 했었어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 했어가지고요. 사경회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보름 동안 했어요. 2주 동안 보름 사경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봄에 씨 뿌리고 나서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말씀 사경회라고 했어요. 부흥회를. 왜 말씀 사경회냐? 설교 말씀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강사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서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멍석 깔고 천막 치고, 그리고 가운데에 큰 가마솥 걸어놓고 거기서 밥을 같이 해 먹어가면서 아침에 말씀 듣고 또 점심 먹고 또 말씀 듣고 또 저녁 같이 해 먹고 또 말씀 듣고 늦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 때요,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쌀을 다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가마솥에 같이 밥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네 식구 내 식구 없이 같이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같이 밥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게 60년대까지 그 전통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는 부흥사님들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1년에 2번 이상 부흥회를 했어요. 춘계 부흥성회, 추계 부흥성회.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춘계 부흥성회 따라갔어요. 손잡고 다 데리고 갔어요. 지원이는 다 데리고 갔어요. 걔들이 뭘 알아듣는다고 데려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알아듣는데도 어머니가 다 데려가서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을 목사님 하신 거 듣게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꿀밥 많이 맞았어요.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 잘 들어봐. 뭐라고 말씀하시지 잘 들어. 어머니가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께서 그렇게 계속 저에게 주문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새벽에도 가요. 새벽에도 깨워가지고 업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업어서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 마룻바닥에 눕혀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꼬박 일주일 그렇게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잘한 데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냐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 보수적인 신앙이 쫙 깔렸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쫙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흥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보세요, 출애굽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확 찾으면서 말씀 듣는 것 옆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가르쳐준 거죠. 그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을 풀어가던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해 줬던 당사자가 또 갈등을 일으켰어요.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참 사도행전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39절 피차 갈라섰다. 아니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메신저로 예루살렘까지 파송돼가지고 왔던 사람이 정작 자기들이 사역하면서 두 사람이 갈등했어요. 심히 다투고, 심히 얼마나 다퉈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피차 서로 너나 할 것이 서로가 주체가 나 당신하고 안 가.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일 못해. 서로가 서로 그런 말한 거예요. 피차 말한 거죠. 그리고는 갈라섰다. 그렇게 하고는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국으로 떠나고, 바나바가 배 타고 떠났다고, 바나바가 먼저 화가 나가지고 확 떠난 것 같아요. 나 갈 거야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바울만 남았죠. 이게 바울은 또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부탁을 한 다음에 떠났다. 왜 이런 일이 났냐면요. 파트너 때문에, 파트너를 누굴 데리고 갈 거냐. 계속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배운 교회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만 그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도한 교회마다 다시 다니면서 다시 다져주자. 우리 그 사람도 다시 여기처럼 가르쳐주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맞다 그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갈 때 이제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만 가면 힘드니까 사람 데리고 가서 동역자 데리고 더 하자라고 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할 때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할 때 바울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에 밤빌리아에서 정말 필요할 때 떠나버렸어요. 말도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을까? 힘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젊으니까 계속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가는데마다 핍박만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말도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거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가 그 사람 데리고 가자 할 때 바울이 안 돼! 그 사람 못 가요. 그 사람 또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떠난 사람 또 떠납니다.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말 흠 있는 사람 못 봤어요. 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절대 못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성격이 그래도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지만 그 사람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뭐 안 한다고 그러잖아.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할 때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했는지 이 바나바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사실 바울을 품어줬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바울이 예수 믿었다 할 때 안 믿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 소개해주고 다 이해시켜주고 바나바가 다 끌어준 사람인데 바나바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니 자기 말 한 번만 들어주지 그렇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심 많은 바나바도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격하게 갈등했는데 뭐 갖고 갈등했습니까? 교리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법 때문에 갈등했어요. 방법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할 거냐. 교회 안에서요 갈등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걸 보면은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갈등하는 거예요. 두 사람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한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되게 방법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그럴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법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원인이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덜하는 것이 좋아요. 좀 더 덜하더라도 갈등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은 아니에요. 뭘 더 했다고 상급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 되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안 하면 어땠을까? 안 하면 어때요? 덜 하더라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양보예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하려고 다른 사람을 뭉개고 내가 더 잘해서 하는 성취해 놓은 것은 그렇게 그 주님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때는 정말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피차 갈라설 수밖에. 피차 갈라설 수밖에. 복음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개인적으로. 그런데
두 사람이 갈등했다, 그리고 싸웠다, 그리고 또 갈라섰다. 우리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설명이 애매하고 설명이 힘들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싸울 수가 있어? 바로 앞에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성경이 왜 두 사람이 싸운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41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싸운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교회가 견고해졌다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네? 아주 거품 물고 싸웠던 바울이 가서 가르쳤는데 교회가 든든히 섰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그럼 우리는 싸우면서 전도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교회라는 싸우면서 된다는 건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40절에 있어요.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날 때에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피동이 된 거예요. 수동이 된 거죠. 수동.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것이 키워드예요. 저는 여기에서 주의 은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섰던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선 거예요. 부족해도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섰다 그 말이에요. 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는 말씀에서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 성경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했던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바울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래도 저는 당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옳은 결정을 했어. 나는 옳은 결정을 했어. 왜냐하면 그 유다는 절대로 다음에 가서 일을 망치면 어떻게 돼?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주장을 한 것이고 나는 옳은 결정을 했어. 근데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만큼 당당하고 진짜 막 혈기가 왕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고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가르쳤더니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사람이 막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나도 전도하러 갈 거야 라고 그냥 막 갈 때 정말로 하늘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저것들이 저렇게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라고 저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런데 두 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은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치 바울이 또 바나바도 그랬을 거예요. 가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무슨 힘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죠. 은혜로 그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내가 그럼 뭐 부족한 것만 있나요? 잘한 것도 많죠. 그렇지만 섞어놓고 보면 부족한 거, 잘한 거 다 섞여 있는 게 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또 혼나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정말 내가 뭔가 계획할 때 뭔가 되고 이것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훗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요. 뒤에 나중에 이 고린도서는 바울의 후기 편지 중에 하나인데,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까지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바울이 정말로 혈기왕성하고, 바울이 정말 그 뭐 하나 삐뚤어진 거 못 보는 사람, 바울 사역하면서 그런 무서운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계속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도 서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이룬 복음의 역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이 주님의 은혜에 부탁해서 복음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한없이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품성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내 품성 제대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참 상처 주는 품성 주고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해도 정말로 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정말 찔릴 때도 많고 내 마음이 자신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은혜에 부탁해야 될 사람들이다. 여기 있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했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해 주셔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늘 부탁합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은혜로 좀 봐주세요. 은혜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 봐주세요. 야,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해요? 마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그런 자격 없어 라고 할 때, 아니야,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뻔뻔해 보여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은혜에 부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로 주님이 봐주시니 우리도 서로 봐주고 서로 받아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봐줘야 되지. 나는 은혜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자로 잰 듯이 따지면서 비평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꼴을 못 봐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라는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보세요.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화를 그때마다 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또! 근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너 또 그런다, 너 죽을래?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나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미 저는 성장하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116편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고, 아휴 어떡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안 되지. 나도 너 보면서 안타깝다. 근데 너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저 보세요. 바나바하고 서로 옳다고 서로 싸우고 확 화내면서 뒤로 그냥 뿔 내면서 갈라지는 두 사람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그래도 주님 이름을 할 때, 선할 때 역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거죠. 은혜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봅시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용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은 것을 값지게 써라.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지. 아이고 은혜로 됐으니까 다음에도 또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악용해서 자꾸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로 봐주세요. 은혜로 봐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그 은혜에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